오늘은 36장 20절에서 38절까지 양이 좀 많은데요. 성막을 세우는 널판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성막의 이제 덮개를 설명하는 내용이었는데, 덮개를 만드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은 성막의 기둥들, 널판들 만들고, 또 성막의 입구와 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이제 가림막, 기둥과 휘장을 설명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총 이 성막의 널판은요, 48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받침이 96개 들어가고요. 또 5개의 띠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기둥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의 기둥에 휘장이 연결되어 달려 있고요. 또 성소의 입구가 되는 기둥도 5개의 기둥이 세워지고, 기둥에 휘장이 달려서 이렇게 이제 성막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절에서 24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습니다. 아멘. 각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이 조각목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데, 시띠나무라고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좀 다른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인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시띠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각목으로 본체를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겉을 금으로 덮어서 만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널판들 밑에 두 촉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촉이 보면 이렇게 판이 있으면 밑에 이렇게 쇠꼬챙이 같은 이제 촉이 나와 있어요. 2개가 나와 있어서, 그래서 그 촉이 밑에 받침, 은받침 2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2개의 은받침에 이제 꽂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널판을 20개, 한쪽 벽에는 20개, 이쪽 벽에도 20개, 이런 식으로 20개씩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개의 널판을 이제 만들어서 성막의 벽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왜 이렇게 이 벽을 통으로 짜지 않고 이렇게 20개로 이렇게 나눠서 짰을까요?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성막이 한 군데 이렇게 머물러 있는 장소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막은 계속 풀었다가 설치했다가 풀었다가 설치했다가 이렇게 계속 이동해야 되는 이동형 성막입니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을 그냥 하나로 통으로 만들면 그걸 통째로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럼 너무나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불편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20개로 나눠서 총 48개의 널판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렇게 이 벽을 구분해서 나눠서 그걸 해체할 때 하나씩 하나씩 분리해서 이동시키고, 또 다시 설치할 때도 그렇게 다시 하나씩 하나씩 연결해서 또 성막을 세우는, 성막의 벽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벽을 널판들로 구분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20개, 한쪽 벽에는 20개의 널판들이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져서 성막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역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제 교회의 상황이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사역했죠? 코로나 이전에는 성전 중심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성전에 꼭 나오셔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했었는데 코로나 시기 동안에는요, 그렇게 강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예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죠? 교회가 이 예배를 드리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택했죠? 영상을 가지고 같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 상황에 맞게끔 교회의 사역의 모습이 달라지는. 이것은요, 그냥 어떤 편리에 따라서 교회가 막 사역을 바꾼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국 교회의 상황이나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그냥 어떤 정해진 틀에 의해서만 이렇게 해야 교회다 이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교회 사역을 바꿔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것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수한다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네. 하나님도 성막을 만드는데요. 이동할 수 있게 편리하게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은 강화 이 시내산에서 만들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여기로 와 여기 와서 예배 드려 그렇게 하시지 않고 같이 성막이 움직일 수 있도록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도요 사역을 할 때 모든 성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의 변화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어떤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라.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상황에 맞게 또 환경에 맞게 그렇게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더 이렇게 잘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 사역을 보면 세대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죠? 주일학교부터 작년부까지 똑같이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고수할 수가 없어요. 그죠?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나름대로의 예배의 모습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아이들 맞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작년부는 작년부에 맞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죠. 물론 이제 다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깨고 또 서로 막 이렇게 하나 되어서 융합되어지고 뭐 이렇게 연합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부도 그 젊은 사람들 예배드리는 모습처럼 같이 이렇게 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도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이렇게도 예배하는구나 이런 걸 알고 뭐 그런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같이 연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세대마다 다 각기 예배의 모습이 다르고 또 사역하는 방식도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의 모습이 그렇게 어떤 상황이나 환경과 또 우리의 어떤 처지에 맞게끔 사역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교회가 변화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벌써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지금 새로 바꿨는데 여전히 우리 교회는 옛날 걸 고수하고 있잖아요. 찬송가는 바꿨는데 여전히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은 이전 걸 계속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불편하니까 새로 외워야 되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은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을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포용력과 넓은 마음이 필요한데 그게 안 돼요, 교회가. 근데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성막에 한쪽 벽이 20개의 널판으로 만들어졌는데 다른 벽들을 또 한번 보시죠. 25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아멘. 어, 남쪽 벽 20개, 북쪽 벽 20개, 그리고 서쪽 벽은 8개. 근데 8개인데 이 서쪽 벽은 약간 좀 다른 게 이 모서리 부분은 이제 두 겹으로 된 널판 2개가 세워지고 그 사이에 이제 6개 똑같은 이제 남쪽 벽과 북쪽 벽과 똑같은 모양의 널판이 6개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총 48개의 널판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30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은받침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널판을 세울 때 2개의 촉이 달려서 그 촉으로 이렇게 은받침에 이렇게 꽂아져서 이게 널판을 세우는 말씀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성막의 널판들이 48개인데 근데 그 널판들을 받쳐주는 은받침은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96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널판들이 세워지는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또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이 그게 뭘까요? 저는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있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널판들을 2개의 은받침으로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데 이 2개의 은받침이요 우리를 지탱해주는 어떤 신앙의 모습인 거죠.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는데 이게 예수님과 성령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말씀과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를 받쳐주는 그런 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받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는,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받침이 세워져서 그 받침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받침 위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받침이 뭐 예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서 있으면 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믿음의 기초들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너무 등한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걸 정말 잘 붙잡고 세워져 가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총 48개의 널판이 이렇게 성막을 둘러서 세우게 돼요. 이 모습은요 교회가 세워져 있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교회도 뭐 우리 교회가 48명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널판 48개가 하나씩 하나씩 서로 이게 사람이었다면
손을 잡고 이렇게 어깨에 동무하고 이렇게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막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서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막을 두르는 띠가 있어요. 5개의 띠로 되어 있는데, 한 띠는 이제 널판들을 완전히 중앙에 이 끝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통으로 연결하는 그런 띠가 하나 중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띠가 잡아주고, 그리고 겉으로 4개의 띠가 또 이렇게 상중하 이렇게 4군데로 나눠져서 그 띠를 연결해요. 그래서 5개의 띠가 이 48개의 널판들을 이렇게 고정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 이 5개의 띠의 모습은 지금 우리 교회로 따진다면 뭐가 될까요? 우리가 연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나 비전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잖아요. 그냥 아무 비전도 없이, 아무 소망도 없이 세워진 교회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그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된다면 그 교회는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의 띠를 두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는요, 섬김과 또 사랑, 이런 성도들의 그런 낮아짐의 모습,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연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교회가 분리되고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4개의 기둥과 또 성소 입구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인데요.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 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그 기둥 머리와 그 가른대를 금으로 샀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기둥과 성소의 입구에 기둥, 각각 휘장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휘장들은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잘 휘장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쪽에 이 성막의 덮개가 되는 이 휘장과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상중하, 좌우, 앞뒤 이 모든 벽이 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은 그룹들이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온 사방에 그렇게 천사들이 가득한 모습으로 이 지성소 안이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실 때 그 온 사방을 천군 천사가 이렇게 두르고 있는 그 모습처럼 그렇게 지성소 안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달려있고 또 성소의 입구도 휘장이 달려있는데요. 그 입구도 이제 꼭 그렇게 지성소 안에 있는 모양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무늬를 놓아서 이렇게 이제 휘장을 달게 됩니다. 여러분, 이 휘장들의 역할은요, 이제 구분. 그럼 뭘 구분할까요? 교회가 무엇과 구분되어야 되죠? 구별되어야 되죠?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잖아요. 성소의 입구는 이제 성소와 성막 뜰과 구분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의 가림막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장소. 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 바로 앞에 있는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분향을 하고 초를 켜놓고 이런 떡을 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거룩한 장소. 근데 사실은 성막 전체가 다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다 거룩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극히 거룩한 거, 그리고 거룩한 거, 또 조금 더 거룩한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이런 구분을요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지지 않게 한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다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그러면 산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근데 교회는 절처럼 산으로 가지 않고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바로 주변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야 될까요? 세상의 죄된 모습과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세상의 모습과 구별되어지는 거죠. 성소는요,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죄된 모습들을 교회가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요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요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 구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좀 내용이 많아서 좀 긴데요. 네. 이 성소의 휘장들은요 또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장소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죄된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성소와 성소를 막아주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성소 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제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죄된 어떤 허물들을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성막의 모습, 오늘은 성막 기둥과 널판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 이 모습 역시 교회를 보여줍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처럼 우리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서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잘 분별